제자의 삶 하면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또, 하여튼 그 느낌이 좀 그래요. 제자의 삶을 하면. 근데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 그래서 행복한 제자 교회 이렇게 한번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 이름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외적인 그런 요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왜냐하면 환경, 상황, 외적인 그런 요인들은 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기뻐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외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그런 즐거움, 행복함, 이런 충만함이 넘치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이에요.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매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또 행복해하고 행복해하는 것,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매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그런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나네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어린이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영화인데요. 이 나네아 연대기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예요. 이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핵심 가운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문자. 조이. 대문자로 쓰여져요. 영어에서요, 대문자는 강조할 때, 그쵸? 정말 중요할 때, 그리고 정말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싶을 때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쓰여져야 된다.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기쁨이, 즐거움이 대문자인가? 아니면 소문자인가?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자와 비신자 무엇으로 우리가 특징이 나눠질 수 있는가? 바로 기쁨이에요. 정말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은 자들은, 믿는 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10계절 읽어봤거든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2절에 3절에 11절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즐거워하나니 이거예요. 즐거워하나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즐거워하느니라, 3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즐거워하나니, 역시 마찬가지로 11절의 맨 마지막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실 이 단어, 신약성경은 원어가 헬라어예요. 네, 헬라어. 이 원어에 이 단어가 카우코메노이 이런 단어예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카우코메다라는 그런 분사형인데, 이 단어의 분사형인데, 이건 그냥 즐거워하는 게 그냥 보통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강력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즐거워하래요. 자랑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단순하게 즐거워해라,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난 즐겁고 즐거워 이게 아니라 아주 자랑하면서 즐거워해라. 응? 드러내놓고 즐거워해라. 이런 단어예요. 역동적으로 속에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응? 내가 뭐 겸손해서 이렇게 감추는 이게 아니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샘솟는 기쁨이라는 게 아시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화는요, 강 같은 평화예요. 근데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요. 샘솟는. 주체할 수 없어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절대 감출 수 없어요. 내 즐거움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자랑하면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행복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기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왜 행복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 나눠볼게요. 첫째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의롭지 못했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로 하면 칭의. 우리의 의로움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의로운가? 이거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의로워 이렇게 한 거예요. 넌 그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분적인 관계가 새로워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8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로운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너 의로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얻는 데다 의를 행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이게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살 수 없을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그런 의를 행하는데 무능한 존재,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우리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닮은 모습, 경건치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능한 연약한 존재였고 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는 경건치 못한 자였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원수였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 그 은총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깨끗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비록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니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로마 안에, 그 제국 안에, 제국의 중심부 안에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전 세계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에서 숫자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힘적으로 변변치 않았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요. 그런 성도들에게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변변치 않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딱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상대나 돼야지요. 상대나 돼야지. 비교나 돼야지요. 외적으로는요.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비교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앞에 이야기한, 그렇죠?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훨씬 환경이 더 좋지 않아요? 훨씬 여건이 더 낫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왜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소망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뭘 약속받았다고요? 소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소망 때문에요. 소망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소망은요,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들어갈 저 천국, 우리가 그 약속 보장을 받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온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누리도록 우리가 약속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소망은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로 저에게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들이 이미 되었어요. 영생의 삶이 이미 보장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영생의 삶이 보장되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요즘에 참 주문 갈 일이 참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다 가보셨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은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세상 가세요. 이 정도잖아요,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장은 이렇게 다시 만난다는 기쁨도 없고요, 기약도 없고요, 내세에 대한 확신도 전혀 없는, 한마디로 소망 없는, 그야말로 그래서 부르는 게 장승곡, 그쵸? 곡한다. 그 자체예요, 그냥. 그러나 믿는 자들은 천국, 주님 앞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믿는 자들도 물론 죽음 앞에서는 이별에 대한, 이 땅에서, 그쵸?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이별에 대한 슬픔도 물론 있어요. 아쉬움도 있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 대한 미련도 남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죽음은 천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망했다 해서 뭐라고 해요? 사망.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잠자는 아이를 아침에 깨우듯이 일어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죽음이라는 과정을 두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는 살 수 없으니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표현할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번데기가 고치 안에 있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말 예쁜 나비로 변화되어서 천국, 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간단다. 우리의 죽음은 바로 그와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은 새로운 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이제 영생의 삶,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은 이 지상에서 끝이 나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소망은 영까지 연결되는 것,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어요. 황제 숭배에 대한 종교적인 핍박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맹세의 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이 땅의 일이 끝나면 소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소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확실히 붙들게 될 때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 정말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가장 비슷한 인간과 인간 사랑,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한들에도 이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변해요. 가장 비슷한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할 때는 심지어는요, 변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더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해가지고요, 그것이 오히려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많은 소유의 돈 때문에 사랑받은 자들은 돈 떨어지면 사랑받던 자들에게서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 때문에 사랑받은 자들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뛰어난 외모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은 시간이 흘러가서 늙고 병들면서 오히려 더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전혀 예쁘지도 않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사랑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 즐거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일 다 잘 될 때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외부 조건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즐거워했다가 낙심,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환난은 성도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믿음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 이 환난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다우려면, 그리스도인이 다우려면 바로 환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비밀이고 우리의 참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환난을 맞이하는 자들은 환난을 지나는 동안에 끼어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될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도 내가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이 되리라 고백했습니다. 저는요,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 이 분명한 사실이 더 넓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그 은혜와 그 충만함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